주님께 배우는 복음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전도단 다시 이제 개학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전도 같이 나갔던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 그분이 이제 전도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좀 나누고, 어떻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할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나눠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노하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주종숙 권사님이 이제 오빠가 지금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고 좀 사경을 헤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 일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시고 대화를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또 자신의 문제에서 내게 문제가 이거가 있구나,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이 복음적인 대화를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주님은 상대방의 필요로 접근을 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이게 이제 관심 주제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그때 이제 NCD 열풍이 막 불었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열풍이 불면서 NCD 출판사에서 막 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거기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을 굉장히 이제 독일 그 기독교 학자가 한 10,000개 이상 분류를 해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 중에 8가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필요 중심적 전도였어요. 필요 중심적 전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그 필요에 맞게 이제 다가가고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 여인에게 그거를 딱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달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다 읽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여인은 굉장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인의 집에서부터 이 우물까지는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길어서 오는데 페트병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보면 막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갑니다. 큰 물동이를.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도 뜨거운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이제 드나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 시간, 그때에 이 여인이 그 물을 길러 가는 것이죠. 시원한 때 나오려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너무나 이제 두렵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땀을 흘리고 따가운 그 햇볕에 그을리고 하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게 더 싫어서 차라리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해서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이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매일매일 기르러 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샘솟듯 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기를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충만함을 얘기를 한 거죠. 영혼의 충만함.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막 때로는 폭풍 가운데 휘몰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충만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물,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원합니다.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을 원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기억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전도를 할 때 한국 교회는 다 대부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전도했을 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형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게 이제 물질적인 형통이었던 거죠. 물질적인 형통.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성가가 아니라 찬송가 그 가사에도 부르면서도 지금도 약간 꺼려지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여러분, 만사형통 진짜 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인데 만사, 그죠? 물질적인 어떤 환경이 막 이렇게 좀 잘 풀리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부르면서도 왠지 껄찍하단 말입니다. 만사형통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랬다가 예수 믿었는데도 안 그러던데 라고 하니까 왠지 이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주일학교 때도 막 전도를 하면 이렇게 이런 거 준다 저런 거 준다 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겠지만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곰핍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주는 거 이미 집에 차고 넘치고 더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 아이들에게 어필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아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진짜 알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만족과 형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족,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그렇게 할 것인가, 정신과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 치료사를 찾고 상담자를 찾고 또 나름대로 이런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걸 찾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늘날 찾고 있는 물이에요. 진짜 행복. 자, 그런데요, 이런 물을 이제 주려고 하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물이 있습니까? 네. 있는데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그런 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뜻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있냐라고 말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물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막 길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 표면은 말라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상대방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뭔가 나한테 없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라는 복음성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이런 가사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고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들은 모를 거야. 근데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보고, 야,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물을 마시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기를, 그 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필요, 그 필요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은 맨날 죽상이야.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나 교회 당에서 종교적인 짐까지 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이제 목마름을 주는 거는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너한테 줄 수 있다 내가 라고 했을 때 여인은 정말 아직 잘은 모르긴 하겠지만 뭔지 나랑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인이 그걸 느끼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고통을 끝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짜 물을 드러내야 해요. 자, 이 여인이 내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나 그런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자 내 남편을 불러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진짜 물이 아닌 가짜 물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가짜 물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걸 탄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가짜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짜 물, 우상,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짜 물을 있는 동안에는 진짜 물을 찾지 않아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응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고 지금 남편만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핍절한 삶을 살까? 내 영혼에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3자인 이제 예수님이 딱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의 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 없구나. 이 나의 목마름을, 나의 영혼의 갈증을, 나의 내면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내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직면하는 겁니다. 아니었네?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하나님, 우상입니다. 가짜 하나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가짜 물, 우상,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 안타깝지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내가 때때로 찾는 대상, 그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막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공해야 하나님 믿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의 인정도 추구하려고 합니다. 평판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돈이나 자녀 양육 또는 직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이제 나는 괜찮은 존재고,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마음에 조금 내가 위안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에게 있는, 정말 나에게 목마름이 있고 나에게 갈증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찾는, 나한테 정말 한 모금의 그 목마름을 정말 잠깐 적셔줄 수 있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 상태로는 아니고 내가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 나가야 돼. 그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는 그 괜찮음은 뭡니까? 그때 내가 나에게 만족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 바로 지금 그때야, 그때. 지금이야, 지금. 그때 와야 돼. 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 나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나한테 내어놓아야 돼. 너 그거 직면해야 돼. 습관적으로 너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 그거 너 나한테 내려놓아야 돼.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얼마나 계속해서 헛된 곳을 찾고 있었는지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싫어져야 돼. 싫다 진짜. 정말 몸소리가 쳐진다. 나 더 이상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쳐야 됩니다. 여인은요, 지난 5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러나 여전히 조금 실망하고 하는, 그러나 이번에도 뭐 좀 그래도 나음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속으면서 그래도 뭔가 다음은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속으면서, 그러나 한 번 더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이런 그 자신의 모습, 여인은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종교적인 의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한 번 속고, 2번 속고, 그러면서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그러면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 라면서 이제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의를 가지고 막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헌신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실패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이번에 다시 한번 헌신하겠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더 큰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의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어때요? 더 높이 결심을 할수록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지는 그 비참함과 괴로움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우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더 큰 결심을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있다가
더 깊이 떨어집니다. 이 사이클. 바울이 그냥 결국은 고백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진저리를. 여기 직면해야 됩니다. 여기 좀 직면해야 돼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나가지 않느냐? 아직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막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동시에 뭘 합니까? 채울 수 없는 나만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채우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어디 있는 줄 알고 보면은 이제 없어요, 거기가. 다 이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로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물, 우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 세 번째는 정죄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정죄가 아닌 공감. 저는 주님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다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저라면은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는 반응. 그러면서 나는 네가 과거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말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면서 겁박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말이 옳습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살고 있는데요.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의 어떤 말꼬리를 잡고 막 그렇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도 여인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 너가 지금 너의 그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그 허한 마음을 의지하고 채워줄 수 있는 너의 남편은 없는 거지. 진짜 남편은 없는 거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우리 주님이 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알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대로, 또 잘 모르면 잘 모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평가를 합니다. 저것이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자기 기억이 잘못되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평소에 또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몇 번 보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보지 않았으면서도 이거 틀림없이 했을 거야. 그 사람 했을 거야. 성급한 일반화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지금 아빠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본 걸 가지고 당신은 늘 그래. 너는 항상 이 모양이더라. 너는 매번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발끈하죠. 내가 언제 매번 그랬어?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항상 그런 거 얘기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인이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따져보면 나중에 알고 진상조사해보면 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그랬어.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거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나무. 뭐예요? 안다라는 거. 안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아니 어쩌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는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올림픽, 이제 파리올림픽 끝났잖아요. 보면은 이제 모든 종목에서 거의 막 이 카메라가 동원돼서 심판이 이제 정확하지 않잖아요. 태권도 하는데 여기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러니까 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럼 분명히 한쪽 부분에서는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360도로 위에서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맞았네 이렇게 하면서 판정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는 360도 다 봅니까? 위아래 다 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좀 들은 거, 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 뭡니까? 내가 다 안다, 심지어는 내 네 마음까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감하시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가짜 우상이 탄로나자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급 화제 전환을 합니다. 지금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인가 보시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저 같으면요, 그 상황에서도 너 지금 왜 화제 전환하고 그러니? 너 불리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왜 말을 돌리니? 라고 팩폭을 날리면서 촌철살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말을 진정성 있게 다 받아주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여인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세상의 마지막 때 언젠간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이제까지 느꼈는데 이 말을 딱 직면을 하자 드디어 내가 찾고 있던 물, 나에게 필요한 진짜 보물,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물동이를 내던져 두고 그리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이렇게 주님이 공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지 논쟁하려고 하기 위해서 논쟁 배틀, 누가 이길 건가, 이걸로 이기고 지는 거 문제, 우리는 종종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기독교를 옳음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논쟁해가지고 너 네가 잘못 알고 있었고 하면서 결국 그 논쟁으로 그 사람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기고 감정은 상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 안 나오죠. 주님은 논쟁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 사랑의 열망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주님이, 원래는 읽어보면 이제 그 4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사마리아로 갔냐 하면, 원래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사마리아로 내가
통해 가야 되겠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갑니다. 다 돌아서 가요.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들과 원수 관계였고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와서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읽어보면 주님이 되게 피곤해 하셨어요.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까지는 사실은 걸어서 꽤 됩니다. 몇십 킬로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도착하신 때가 점심때잖아요. 정오 때. 해가 쨍쨍 내렸다는 때. 그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인이 그때 나오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야, 여기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주님이 걸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고 부지런히 걸어서 그 여인을 딱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주님이 걸어서 가신 거예요. 남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은 돌아가려고 하고, 남들은 피곤해하고, 남들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쉬지 않고 걸어가셔서 그 여인을 그 타이밍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인 대신, 너 대신 내가 정죄를 받을 거야 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목마름을, 이제 목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목마름을 경험해야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딱 한 번 얘기하셨는데, 물을 달라 말고 목마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목마름도 있었지만 더 큰 목마름은 뭐냐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그 십자가가 곧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100% 분리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부어진, 하나님과의 분리된,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분리된 갈증이 있는 그 지옥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지만 그러나 나의 목마름 때문에 너희는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영원한 샘물을 마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걱정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로마서 5장 8절이 아니라 5장 5절인가 6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로마서 5장 5절인가 6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내 힘으로 오늘도 힘겨운 하루, 복음성가의 그런 갑자기 힘겨운 하루 하니까 그 가사가 생각나는데, 오늘도 하룻길 힘겨운 길을,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야 해, 뭐 이런 그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성령으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날마다 믿음으로 그 샘에 나가서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물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주님,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큐티는 의무가 아니라 큐티를 할 때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수시로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뭐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날마다 뭔가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들을 버려서 사랑해 주셨고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못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의 열정,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지금 내가 구원해드릴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라는 그 사랑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막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평가 내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우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영혼의 샘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경험하는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의 필요, 다 행복을 원합니다.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그 주제로 대화하고 또 가짜 물, 우상을 직면하고 드러내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죄가 아니라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정말 그 물을 마시고 내 안에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또 회개할 것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